2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혈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러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끝나고 축도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과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통,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만유 안이라고 했어요. 만유 안에서 그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 사랑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이라고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각각이에요. 각각이라는 게 뭐냐면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 너는 어깨구나, 팔이구나. 너는 배구나, 허벅지구나, 다리구나, 발이구나. 그런 각각의 지체. 바울은 이 지체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도 너무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체에 대해서. 모세가 지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기명, 재료, 성전들 각각의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고, 속에 있는 그런 기명들, 대접들, 금촛대, 분향단, 떡상들, 그리고 쭉 뜰, 모든 그런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각각, 이 지체들은
서로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금초대 하나가 달랑 있는 게 아니고 금초대는 그 앞을 비추는 거야. 떡상을 비춘단 말이야. 금초대는. 그래서 금초대가 빛만 바라는 게 아니고 금초대 안에 하나 속에도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음을 봐야 되고 분향단 하나 속에도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예, 그건 불 기둥처럼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향단처럼, 예, 구름이 오르지만 그 속에 빛이 있음을 봐야 되고, 떡이 있음을 봐야 돼요. 떡상 안에도, 예, 빛과 구름과 모든 것이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각각이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 제사장이 레위기를 잠깐만 보시면 레위기 처음에 속죄제가 있죠. 4장 1절을 보시면 레위기 4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라.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수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 위에 불사를 것이며 라는 거예요. 화목제사 알죠? 내가 받는 밥이 있어. 예. 간 꺼풀과 두 콩팥과 예, 내장의 기름과 예, 그것을 내 밥이니까 손대지 말라. 그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번제단 위에 불살라라. 11절 그 숫송아지 기름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그래 정결한 곳이라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불 태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동쪽 재 버리는 거 1장 16절에 있죠? 예,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 어떤 곳인가? 재 버리는 곳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라 그랬어요. 예, 11절 다시 한번요. 그 숫송아지의 가죽, 모든 고기, 그것의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예,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정결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예, 깨끗한 곳.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먼저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리고 13절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머리에 안수하는 거야. 네. 예. 내가도 하고 장로가 하고 제사장이 안수들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이 했을 때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만일 족장이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의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념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러죠. 자, 27절 보세요. 분명히 족장은 순념소였어요. 자,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렇게 속죄제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럴 때 수송아지를 잡고 회중도 수송아지를 잡고 족장도 순념소를 잡고 그다음에 평민도 암염소 암양을 이렇게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누가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2장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봐라. 돌보는 거예요.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서 깨우쳐 주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섬겨드리고 이렇게 죄 지어서 짐승으로 숫송아지와 그렇게 순염소 그렇게 암양 잡아서 하나님께 섬겨서 내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제사 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 거지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내 이웃이고 내 원수들이었고 그것들이 살아나는 게 지금 여기 빌립보가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어?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품으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품어야 돼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죠? 예. 예수의 마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예요. 내게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아주 쉽고 편안하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의 삶이 아주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이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바울이 편안하고 쉬고 좋아요? 예. 스데반이 설교하고 편안하고 쉬었어요? 돌 맞아 죽죠? 예. 예수님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거짓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하고 쉬고 안락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아주 그냥 고통 중에만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멍에를 메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어떤 짐을 지었는가? 율법이란 짐을 지었죠. 율법의 그런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받았던 백성은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남들 휴가 갈 때 단 하루도 성전을 비우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절기마다 때마다 모든 제사를 열심히 드려 섬겼어요. 율법의 종, 사망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떤 멍에, 그것이 어떤 멍에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 14장을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짐과 멍에는 뭐냐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아수르예요. 예. 아수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던 멍의 짐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앞에 14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4장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어요.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예, 이렇게 이런 선지서나 구약에 있던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 돼요. 바벨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성이라고 그래요. 큰 성이란 말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네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니라 하리로다. 네 영아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나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져 죽음들 위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것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스울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죠. 15절에 보면 이 멍에 어떤 짐을 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가 되고 그런 지배 속에 그들의 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 종살이 죽어있는 상태. 그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멍에를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과 함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매라고 그랬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멍에를 맬 때가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이제 그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멍에가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7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에레미야 27장을 보시면 조금 길 수 있어요. 1절 보세요. 에레미야 27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러니까 멍에를 어디에 걸어요? 줄과 멍에를? 에레미야 목에 거는 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라. 여기 좀 나와요. 그 사신들. 시드기야,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멍에를 주어라.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왬몬의 왕들과 두루의 왕,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라는 거야. 누구를 섬기냐면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7절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는 거야. 멍에를 느부갓네살과 함께 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지금 에레미야가 목에다 멍에를 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사신들한테. 그러니까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루 왕, 시돈 왕 이렇게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멍에를 함께 매라고 멍에를 줬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러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내용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시드기야한테 왕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왕과 백성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느부갓네살과 모든 왕과 백성은 멍에를 함께 메야 되는 거예요. 이방 왕 바벨론과.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애원하매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원하니 내가 그들을 보내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애원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시기와 모든 것을 씨 뿌리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일들을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경영하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 하찮은 이방 나라가 택한 백성을 어떻게 감히 이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멍에를 함께 메라. 모든 백성과 왕이여 멍에를 함께 매. 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열왕들이 함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서 70년간 거기에 바벨론 포로 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멍에라는 거예요. 그 멍에예요. 아직 온전하게 성전되지 못한 상태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거기에서 구출시켜 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진짜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라고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쉬워요? 가벼워요? 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쉽다, 가볍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생각이에요. 5절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중풍병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기왓장을 걷어내죠. 누가복음은 기왓장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5장을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7절 보세요. 바로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쳐주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침상에 메고 와서 이렇게 침상째 메고 온단 말이에요. 침상에 메고 온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하는 거예요. 침상 가늠하는 거. 거기에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라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이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집이 성전인데 그렇게 기와 질그릇 기와 토기 같은 걸로 그러니까 기와장이라고 해요. 기와. 그런데 생선도 보면 비늘로 갑옷.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싸울 때 골리앗이 비늘 같은 갑옷을 입어요. 사울의 눈에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입었던 게 뭐냐면 그런 율법의 지배, 물고기,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뭐냐면 제사장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는 물고기예요. 그게 물에서 나온 거예요. 뱀이에요. 뱀. 용이라고요. 물에서 나온 자. 그래서 비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집도 이 기왓장으로 비늘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율법의 집에 사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왓장이 벗겨졌다. 그런데 이자는 중풍병에 걸렸어요. 뇌가 터진 중풍병에 걸렸다고요. 사망의 지배, 율법이 그 속을 장악한 상태. 그런데 기왓장이 벗겨졌다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발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성전, 중풍병자 그리고 침상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머리가 터지고 그 예수의 발이 터져서 연합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를 보시면 49장 6절을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이사야 49장 5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자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 회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한대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했어요. 네, 미움을 받았고요. 관원들에게 종이 됐었어요. 그런데 왕들이 일어나서 보고 경배한대요. 세상의 왕들이 경배한대요. 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한대요. 나의 멍에를 함께 매라 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70년간 바벨론 포로였는데 그들을 보존된 자들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지금 뭐가 쉽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하네. 죄의 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자가 누구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봐도 쉽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죄사함을 받았어. 왜 쉽다고 하냐면 그 안에 이 70년간 그것이 온전히 차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일을 다 진행시켜 놨어요. 모든 것이 때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다. 또 바나바는 물을 줬다. 근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속에서 이렇게 쭉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쭉 다 해놓으셔가지고 나의 멍에를 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찼어. 모든 게 다 끝났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심판이야. 그 심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게 차서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쭉 들어가기 때문에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나게 하는 일이고 온전히 성전 짓는 일인데 수장절까지 완료시켜내는 일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독처하는 게 악한 거예요. 어디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약속의 땅인가? 어떤 언약인가? 거듭나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께서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의 발이 터지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뱀 머리인 내 머리가 터지는 사건으로 중풍병자의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함께 매라. 온유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말을 드렸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나 모든 걸 찾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옥토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가 뭔지 겸손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는지,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지,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 겸손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런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가요? 사람으로 왔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죠.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제가 금방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9장 5절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9장을 보시면 금방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7절 보시면 요한일서 7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라는 거 고린도 후서 3장에 우리는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해요. 주는 영이다. 예수님은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도 뭐냐면 예수가 무슨 이름이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해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디모데전서를 잠깐만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육신으로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는데 왜 육체로 오셨는가?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자 이것은 8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예,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한테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가 있어요. 예,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53장 2절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2절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는데 얼마나 못나고 못생기고 병들고 추악하게 생겼는지
진짜 예수님 안다고 나 이 사람 알아 그러면 나까지 피해가 갈까봐 우리가 멸시천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왔던 모습이 죄 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병들고 고통 질고 간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람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셨고요. 구약에도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는 어떻게 오셨는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창세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람이 그들라무엘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7절 이제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내 살과 내 피를 줄 수 있는 살렘 평강의 왕이었어요. 의의 왕이었다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거야. 11조는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안 자에게서 반드시 이 11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제가 금방 읽어드릴게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성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했을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멜기세덱이 뭐냐면 제사장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때도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바로 18장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셋이 왔는데 두 명이 어디로 가는가? 예, 소돔,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예, 어찌 거기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예,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었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노아예요. 노아 평강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사사기 13장 17절 보세요.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요. 사자, 천사라고요. 그래서 이 천사의 개념을 모르면 사람들은 천사 그래서 이상한 날개 달린 그런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경계 속에서 천사예요. 항상. 그래서 이 말라기에 보면 언약의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말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해요. 아까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름이요. 기묘자요, 묘사요, 평강이요, 왕이요. 예, 영존하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였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한테 나타났는가? 예, 이 마누아한테 나타났단 말이에요. 삼손의 아버지한테. 19절 보면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니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 보시면 신명기 여호수아 5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고 5장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할례 하라고 줬던 언약이에요.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보니까 할례가 왜 언약이냐면 씨를 담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하고 나서 벗겨지니 그 약속이 싹 드러났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군대 대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싹 벗겨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너희 뱀 지팡이에서 약속, 열매가 맺어졌지. 사람이 지은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새겨졌지. 사람이 지금 금 항아리에 생명의 만나가 담겨졌지. 그것처럼 할례가 벗겨지니 거기에 군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다스리는 대장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왔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해보니 싹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시고 영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 어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어떤 학계, 모든 다니엘 선지자. 자,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에레미야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니고요,
그 어떤 믿음의 사람, 지금 바울이고, 예, 그 요한이고 베드로고 그 어떤 훌륭한 제자도 단 하나 1.1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김건한테 나온 아주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제 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동등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성경이 얼마나 이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든 지금의 어떤 믿음의 사람도 우리의 죄를 단 1g도 사할 수 없어요. 예. 성전, 우리는 성령을 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 성전 그러면요, 만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 전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된 천지가 율법이에요. 이게 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온 그 율법 천지예요.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수없이 많은 경계, 저기 머나먼 경계, 땅끝 하늘 가에 있는 짐승들, 풀한포기, 미개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도 다 뭐냐면 성전들이에요. 그 성전을 쭉 타고 들어오면 성전을 싸고 있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싸고 있는 게 뭐냐면 왕궁이에요. 솔로몬의 왕궁이 있고요. 또 그 여자, 이방인, 애굽 여자를 위해서도 다 집을 짓는 거예요. 모세 성막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그 경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쫙 텐트,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 짓는 나무 가지들, 그런 재료가 각각 다르고요. 성막 짓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솔로몬 지가 사는 왕국 13년에 걸쳐 들어간 재료가 있어요. 돌을 떠서 오고요. 거기에 나무를 세우고요. 수없이 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 왕궁인 성전을 쌓고 있는 재료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와 왕궁의 재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또 거기 안에 수없이 많은 돌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여기 보면은 막 종려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잣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엄청난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로 성전을 짓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있는데 감람나무로 짓는 재료와 이쪽 재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속에 그 속에 있던 돌판 하나만 남았어요. 말씀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말씀을 담은 돌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기둥 밑에 받쳐주는 돌이 있고 박석 깔린 돌이 있고 층계를 만드는 돌이 있고 머나먼 경계에서 많은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나만 있는 돌들은 거기에 다 십계명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돌의 말씀이 새겨진 예수님이 십계명으로 오셨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죄 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그 육체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육체와는 경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야 1.1획도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나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죽음이에요. 예.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래야 베드로도 살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어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반드시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너희 안에서 누가 일을 하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렇게 15절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보면 바울이 달렸단 말이에요. 수고했단 말이에요. 달리고 수고했어. 내가 심었다 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 말씀을 주었다. 예수를 보냈다. 예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너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죠. 말씀이 그 안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어렵지 않잖아요. 예?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흠이 없다. 레위기 22장 19절 보세요. 흠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18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이게 뭔 줄 알죠? 화목 제사 때 드리는 거.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약간 분리하는 게 있어요.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총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2장 15절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라는 거예요. 제물로 제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 그리고 이방 나라 약속 있는 자들에게 드려져.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거듭났어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고 바울은 또 빌립보, 골로새, 로마, 모든 고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도 하나님께 너희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고요. 예수의 육체가 되면 그들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빛이다. 흠없는 자로. 이렇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 알죠? 옛날에 관제로 돼 있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완전히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서에 있죠? 전도서 11장에 있잖아요.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 찾으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제물이 돼서 쏴 부어드리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요나가 전제물이 돼서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물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도로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인절미 해서 던져놓으면 다 불어 터지지 그걸 도로 찾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건 산 떡이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전제로 부어드린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건 이 부분은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봅시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디모데의 연단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바울과 멍에를 매면 굉장히 내 멍에는 쉽고 안전하고 평안해요. 그러나 지금 이 디모데는 뭐냐면 엄청난 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모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 참 너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다. 내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다. 같이 고생했다. 나의 사자다. 나의 천사다.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돕는 자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구나. 그래서 도리어 에바브로 디도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 디도요. 빌립보서 4장 18절 바로 뒤에 4장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에바브로 디도 참 아름답다,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런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2장 30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질고 병을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엄청난 병을 들고 이렇게 사신이 된 거예요. 사자가 됐단 말이에요. 천사가 돼서 이렇게 빌립보, 그 다음에 바울, 그래서 오가면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 말을 받았던 에바브로디도는요, 그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병마를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요, 완전히 죽음으로 그들은 알 수 없어요. 빌립보는 알 수 없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마를 누가 짊어졌는가?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을 짊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 빌립보가 살아났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라는 거예요. 빌립보 네가 사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다.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야, 너희가 영접할 자는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다. 30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 진짜 이렇게 숨겨진 자, 별로 관심이 없던 자,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사신이 돼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진짜 에바브로디도는 예수의 모형을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너무 보고 싶은 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 그 자체가 뭐냐면 향기고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향기예요. 향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물. 여기까지만 합시다.